12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욕을 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께 화를 내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대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생각이 맞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향해 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향해 모욕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말라기서의 마지막 논쟁인 6번째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논쟁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너희가 나를 대적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문하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께 대적을 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일까요? 1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 헛되다라고 말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또 그 일로 괴로움과 슬픔을 겪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어? 이 말은 진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가? 그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서로 공공연하게 말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히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적극적으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면 실천론적 무신론의 삶을 사는 것.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셔 이렇게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자신의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모든 실제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셈치고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것이 왜 대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없는 셈 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백엔 하나님이 살아있을지 몰라도 자신의 마음의 중심의 믿음에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하나님을 죽인 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가 정한 특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그들을 아끼리라.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런 이들을 일컬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의 이름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어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덧입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18절을 보십시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4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불살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비춤으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게 하실 것이고 악인들을 밝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날은 언제입니까? 언제가 바로 이런 날입니까? 이 질문의 힌트를 찾으려면 4절과 5절을 잘 봐야 합니다. 4절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5절에서는 선지자가 엘리야의 심정으로 와서 그분이 오시기를 예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그분,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길을 예비할 그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그분이 오시는 그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날, 비록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날, 곧 예수님을 통해 임하는 종말의 때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벌써 이미 이 일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의로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광선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그 그늘 안에 앉아있던 죄인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또 그 치료의 광선을 다른 이들에게도 비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나오는 자는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거부하는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란 날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참으로 공의로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광선을 비침받은 자답게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의 실천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의 실천 속에 드러내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병원을 자주 가게 되는데 이게 아이에게 약을 먹일 때마다 자꾸 제가 깜빡깜빡 하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 어떤 약을 먹고 그 약이 우리를 고친다 할 때 물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 안에서 어떤 약의 성분이 어떤 질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께서 고쳐지지 않도록 마음 먹으시면 어떤 약을 먹어도 우리의 병은 나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약이 의도된 대로 쓰여지도록 사용하시고 우리 몸을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래야 낫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하나님, 이 약이 저를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이 약을 쓰셔서 몸이 속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론적 무신론의 삶을 살지 않는 일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
그 삶을 우리가 충실하게 사는 것이 공의로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광선을 쬐임받은, 그래서 산자들 되고 감히 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그 복에 합당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던 것은 아닌지, 입술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고 매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는 실천론적 무신론의 삶을 살고 있던 것은 아닌지,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 앞에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의로운 해로 띄우셔서 그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사 죄와 사망에서 허우덕거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선포하며 살라고 그렇게 해주신 줄 아오니,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참으로 공의로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광선을 비침받은 자들답게,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은 자답게, 또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선포하는 그 빛이 또 다른 죄와 사망에 있는 자리를 건져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답게,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매일매일 사소한 순간들을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질병에 걸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회복의 은혜를 넉넉히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이 추위 속에 넘어지거나 큰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이 추위가 되면 북한에서 고통 겪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떠오릅니다. 주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속히 주의 때에 자유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더욱 충만할 수 있도록 보고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새벽에도 그 은혜를 구하고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